오늘 골로새서 3장을 봤더니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했을 때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명령 감사.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연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줬나 안 응답해 줬나,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래서 감사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찾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읽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알아서 감사하고 알아서 헌금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헌금 주보 안에 보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 이렇게 였어요. 그러면은 봉투, 우리 이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야 이것이 익숙해져서 그럴느니 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여기다가 헌금 봉투를 넣어가주면 이거는 강제로 하라는 거지. 이건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도 들지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주머니를 돌렸어요. 헌금을 이렇게 해서 헌금 시간 됐는데, 이제, 당일 시간에 그것이 이제 은은이 되어서, 또 몇몇 사람들이 다른 교회도 들어올 때 다 헌금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만큼 성숙해졌으니까 들어오면서 헌금하십시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돌리면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견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는 40년이 넘었고 성숙한 신앙인들이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여러분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도록 했어요. 제가 그저 이 예물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명하셨거든요. 제사 제도를 하나씩 명하시는데 각 제사들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어느 때는 소를 잡고 어느 때는 양을 잡고 어느 때는 새를 잡고, 하나님이 아주 제물을 아예 정해 주셨어요. 아주 소, 양, 그 다음에 새, 이런 식으로 아주 제물 자체를 아주 강제적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렇게 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뒤처리는 이렇게 해라. 제사장 목도 있고 또 누구 목도 있고 이렇게 쭉 나눠줘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사는 우리가 마음에 감동한 대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형편껏 양을 드리고 싶어 양이 안 되면은 그냥 이걸 드리면 되고, 근데 꼭 소, 양, 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유는 뭔가? 마치 이거 해라 라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 많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만물의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좀 더 받겠다고 이렇게 강제로 정해놨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수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강제 규정, 율법이라는 강제 규정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성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강제 규정이 없이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감사를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눠 한번 생각하죠. 먼저 15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해 보는데요. 골로새서는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앉아서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이면 아예 그냥 다 끝나요. 30분도 안 걸리죠. 4장 정도면. 그런데 1장, 2장은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선포하셔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 교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이 끝나고 3장이 이어지는 3장 1절에는 하나의 접속사가 나와요.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하나님이 교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고 중간에 가서 또 그러므로 그리고 오늘에도 또 그러므로 몇 장이 있습니까? 1절에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세 번째 단락인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앞의 내용 1장과 2장을 쭉 살펴보면은 1장, 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점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 감사하는 사람, 이것은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는 내 인생의 이 땅에서 마치고 주님 나라 그때까지 늘 감사해야 할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고 혹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1장 2장의 요약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됐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가상칠언에서 거의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셔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할 고통과 네가 받아야 할 저주와 네가 받아야 할 그 아픔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씻을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셨다. 그게 바로 다 이뤘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인칭을 주님 앞에 받았잖아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새 사람이 되었어. 구원받은 자가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고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는 옛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새 사람, 구원받은 감사를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우선되는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 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럼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햇빛이 많이 안 쪄서 추수가 안 됐으면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감사에서 최우선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라는 추수는 가을에 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와 더불어서 내 1년에 여기까지 함께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2025년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어요?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뭘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임파선암으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인생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필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원방하고 있었는데 그 병상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괜히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믿고 싶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견디기 힘든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흐르는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와 함께 치유가 시작이 되었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3석 달, 한석 달 만에 완치에 관한 깨끗함을, 나음을 얻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어서 목사가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암으로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쏟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필이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젊은 나이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 사람의 증거를 얻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쏟아지더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된 거 감사하고, 이렇게 병상에서라도 예수 만나보니 참으로 내가 이 몹쓸병에 걸린 것조차도 감사하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병까지 고쳐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그 감사는 이루 내가 다 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감사 중에 감사가 뭐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된 것, 그게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데, 그게 뭐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된다면, 이것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부를 찬송, 추수감사절에 부를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근데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 가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렇죠? 시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세월 지나보니 모든 것 감사. 향내나는 봄철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이루어주신 것도 감사, 길가에 피어있는 감사,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 희망 주신 것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이지요? 날 구원하신 주. 이거 감사했더니 감사의 도미노가 일어나. 계속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즐겁고 슬픈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쁘고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 내가 새 사람이 되게 된 거, 이거 하나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감사가 도미노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저절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 뭘 찾아야 돼.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거 찾아보고, 이거 안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할 이유 없어. 지나보니 이거 됐네, 감사. 여러분, 그렇게 감사 조건을 찾아다 보면은 감사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감사하다가 말지요. 생각해보니 감사한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은 들지 않는 감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 내가 새 사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기에 감사하시고, 이 감사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말씀만 하시면 됐지, 그걸 뭐 뒤에 가서 또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꼭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늘 궁금증이 생기겠죠? 근데 반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뒤에 가서도 또 감사해라. 여러분, 왜 감사하는 사람이 앞에서 됐는데 뒤에 가서 왜 하나님이 또 감사하라고 명령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오늘 한 번 감사했다고 해서 내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해야 그 다음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리고 뒤에 가서 또 감사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 만나는요, 그날 먹어야 돼요. 요거 먹고 내일 뒀다가 남겨두고 먹어야지. 그리고 그 만나를 남겨뒀다가는 썩어져서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 다음날 또 주셔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그 은사는 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사대로 그때 활용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셔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지 않으면은 그 성령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봉사해야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바 은혜를 계속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감사가 사라져요. 계속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틈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다 타시죠? 자전거 처음 배울 때는 삐뚤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타고 슉 막 갑니다. 그러면 자전거 탈 때 막 이렇게 두 발로 자전거가 가는데 좀 더 달리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막 좀 더 세게 밟아야죠. 그럼 자전거가 속력이 쫙 가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대로
이대로 내가 걷는 것, 저는 것만큼만 저으면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에이 힘들어. 그리고 발을 놔. 그리고 젓는 거를 내가 조금 앉아. 그럼 어떻게 되죠? 자전거가 쭉 가다 삐뚤삐뚤해야 그냥 쓰러져요.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것만큼 신앙 안에서 이 자전거를 잘 타고 가려면 지금 하는 것, 이 선을 잘 유지해야만이 그나마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으면은 막 페달을 밟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힘들다고 내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 넘어져요. 쓰러져요. 내 페달을 조금 멈춘다고 해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나마 유지하며 가는 거, 쓰러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멈춰요? 그 순간은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조금씩 원망의 틈이 생겨요. 점점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지고 나중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원망만 가득하고, 그래서 언제 감사했다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내일도 감사하십시오. 내일 모레 더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제를 모아서 확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1년 내내 이룰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한 번 더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또 하나 마지막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래,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너 이제 문둥병이야 아니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이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9은 어디 갔고 한 명만 왔느냐? 그거 아니시겠어요? 그러시면서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육체의 질병의 고침에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갔지만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한 명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에 플러스가 되어서 그가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육적인 질병의 고침과 더불어 영적인 하나님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까지 얻게 되었죠. 이게 바로 더 큰 감사가 더 큰 감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난에 시달리면서 남의 집에 세탁, 재봉, 청소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보탰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졸업성을 대신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큰 고민이 생겼어요. 야, 우리 아들이 졸업 연설을 하는데 이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에 참여하면 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들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아들이 졸업 연설을 하는데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그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여하게 됐어요. 맨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 아들이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이처럼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이고 또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덕택입니다. 또한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총장님으로부터 받은 금메달을 자신의 가슴에 달지 않고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서 청중의 저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동석했던 많은 총주들이 감동을 얻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게 됐어요. 이 젊은이가 뒤에 변호사가 되었고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1902년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 후에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고 2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의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더 큰 복을 불러와서 더 큰 감사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일에 감사하게 반드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감사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더 큰 감사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더 큰 감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